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을 하나 같이 힘차게 한번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4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 산상수훈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5장 20절 말씀이 이 주제를 보여준다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누차 강조하고 설명을 하지만은 이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행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착해져가지고 율법 지켜가지고 최고치에 이르면 뭐 된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 그럼 인간의 의를 포기하고 그럼 누구의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값없이 전가받아야만 그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놓은 그 의를 인정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행해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독사의 자식들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천국에서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 의로 돼요, 안 돼요?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의롭다 하심 받고, 이제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의로워져야죠. 노맨이 나왔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고, 구원받고 나서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누구의 의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로서만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이 교회의 타락상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해요. 뭐 신학자들도 그런 말을 하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런 말을 하고, 오늘날 교회가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서 이렇게 타락을 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해야 된다? 행위를 강조해야 된다. 그래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하기가 그지 없어요. 행위를 강조한 변화가 됩니까? 행위를 제일 강조하는 데가 안식교 같은데요. 거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안식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의 성인이 되어서 나왔는데, 그 안식교에서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듣는 설교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제7일 안식을 예수재림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는데 나의 성품은 하나도 변화되지도 않고 나는 틀림없이 버림받게 생겼어요. 유황불에 그냥 타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공포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날마다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니까 그 안식교인들이 막 성자들이 됐겠네요.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전부 물론 도덕적으로 이제 더 뭐 나쁜 짓 안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이 교회의 개혁은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 일어났어요. 루터의 종교개혁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유명한 부흥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를 정확하게 선포했을 때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중생과 회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영혼을 각성시킴으로써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대로 살아라,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은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의를 은혜로 받아야만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있고, 또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의 문이, 이 구원받은 자의 길이 넓다 그랬어요, 좁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편안하다 그랬어요, 협착하다 그랬어요? 문도 좁고 그 길도 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힘들고,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그래도 틀릴 것 같고 또 어렵다 그러면 믿음 없다 그럴 것 같고. 그래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렵기도 하고요, 쉽기도 합니다. 무슨 대답하고 똑같았냐면은, 구원파가 물어보죠. 당신 죄인이요, 의인이요? 그러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의인이죠. 그러나 속은 어때요? 죄인이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해도 맞고 죄인이라고 해도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은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로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지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참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 쉬우면 왜 사람들이 많이 안 믿겠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건데 왜 어렵다고 하실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아, 26절까지 우리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부터 이렇게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인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참 괜찮은 청년이에요. 젊은 나이에 부자였고 또 관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된 거예요. 거기다가 신앙까지 좋아요. 그는 영생을 얻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아직도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하고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자부심을 가졌죠. 아, 나는 누구보다 의롭다. 이 정도면 내가 메시아가 오면 맨 먼저 누가 인정받을 것이다? 내가 인정받을 것.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뭐 배우려고 하질 않죠.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 청년이 그런 거요? 어렸을 때부터 다 배우고 다 잘 지켰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아이고, 계명들을 지키라고 한 것도 이게 너무 어려운 건데 또 뭐까지 하라고요? 부자가 지금 이 재산 모으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나를 쫓아오라, 나를 따르라.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저보고 재산 다 팔아주고 오라 그러면은 좀 쉬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뭘 근심했을까요? 아이고, 영생 얻긴 얻어야 되는데 돈이 아까워. 그래가지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셨을까요? 아니, 영생 어떻게 하면 얻죠? 믿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만약에 저한테 왔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시고 재산까지 팔고 오라고 하니 누가 예수님을 믿겠으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계명들을 지켜라 그리고 재산 다 팔고 와라 그러면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왜 이 괜찮은 청년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가진 이 자기 의의를 깨뜨리고자 하셨어요. 이 청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그 의의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의의를 행해서 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 구원받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몰라요. 한 사람의 랍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선생님?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한 그런 본을 보인, 선한 일에 본을 보인 한 사람의 선생 정도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도덕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의 모범으로 봐요. 모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이렇게 안 보고요, 뭐로 본다고요? 모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니, 무슨 슈바이처니,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또 신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지 이렇게 봐요. 뭘로 본다고요? 모범으로, 모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인류를 사랑하신 모범을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라? 그렇게 모범을 따라 살면,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 거고, 못 살면 못 받는 거고. 이 청년도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선하다 그랬으면 맞는 말인데, 지금 인간으로 보고, 한 인간으로 보고 선하다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인간은 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을 얻을 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큼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청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뭘 해야? 이 사람은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기만 하면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버릴 테니까, 다 지켜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고,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 의의가 머리끝까지 찬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보고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죠? 죄인이라고 그래요. 악한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은 이렇게 자기 의의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아이고,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명들을 지켜가지고는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죠. 그 반응을 기대하고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신 거예요. 무슨 계명입니까? 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쭉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제 요약을 해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그것이니라. 그리고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야, 정말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렇게 악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재산 다 팔아서 이웃사랑 실천해봐. 그리고 나를 따라와. 실제로 팔려고 한 거예요. 팔라고 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재산 몽땅 모아가지고 떵떵거리 혼자 살 수 있어요?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팔아가지고 다 나눠줘야지. 진짜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이 청년은 계명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겉으로는 지켰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요건 지켰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그 계명의 그 본질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시고자 극약 처방을 하신 거죠.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자기 의의를 포기해야 돼요.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해를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보태야 될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뭔가 거기다 보태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이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삶을 주관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이제 생기게 됐죠. 이것이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의의를 쌓아서 그 의의로 인정받고자 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나의 공로를 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결국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것이 이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것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잘 안 깨져요. 어떨 때 깨지느냐?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달아야만이 이 자기 의의가 깨져요. 나는 알아. 나는 내 의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거 나 배웠어, 알아. 자, 그래도요 자기 의의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을 받고 내가 못하면 축복을 못 받고 내 살아가는 삶이 뭐에 달려 있어요? 내 행위에 달려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대개가 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어려운 일 탁 생기면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리고 무슨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래 내가 그렇게 없을 때 그렇게 헌금하고 내가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 나한테 보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간증하죠. 내가요 돈 벌면요 월급 받으면 11조부터 드렸어요. 내가 우리 아이 자기 전에 꼭 축복기도 해줬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어요. 누구의 의예요? 자기 의예. 자, 이게 이제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 남을 판단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남을 판단해요.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고 있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티가 보여. 나는 뭐가 있으면서? 들보가 있으면서. 이게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복신앙을 통해서, 번영신학을 통해서, 신비주의를 통해서, 율법주의를 통해서, 어떤 행위주의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자기의 우상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말하자면 내가 내 신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자기 의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시잖아요. 너 이리 좀 앉아봐봐. 나하고 상담 좀 하자.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 왜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의만이 필요한지. 자,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말로 안 하고 재산 다 팔아라 그러셨을까요? 만약에요, 이 청년이 재산 팔았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아니, 팔고 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팔면 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재산 판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 그러니까 팔면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어요. 재물.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뭘 의지해요? 재물을 의지해요. 내 안전을 위해서 뭘 의지해요? 내 소망이 어디 있어요? 재물에 있어요. 이 재물. 이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제 염려가 없어. 이 재물이 있으니까 염려가 없어. 거기다 영생까지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영생 얻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불치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투자하면 그 고칠 수 있다고 이제 합시다. 그럼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 사람 있을까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이 육신의 생명 살리려고 재산 다 팔겠죠? 그러면 그 육신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한번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영원히 지옥 가게 생겼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이제 형벌 받게 생겼어요. 근데 구원받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재산 다 팔면 그걸 얻을 수 있어. 재산 다 팔면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아요? 안 팔아요? 아니, 육신의 생명도 판다면서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근데 이 부자는 팔았어요?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 때문에, 이 물질 포기하기 싫어 뭘 대신 포기했어요? 영생을 포기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재물에 대한 우상이 큰지 알겠죠? 그러니까 팔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다 팔아버리고 빈털털이 되면 이제는 세상 소망이 없네. 그럼 어디에 소망을 두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우상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가진 것이 많고 의지하는 것이 많을수록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어요. 이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쉽다. 어려우니라.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랬어요. 아이고, 나는 부자가 가기가 쉬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부자는요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별 차이가 없는데 옛날에는요
부자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 일은 종들한테 시켜놓고 교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사고방식으로는 이 부자가 쉬운 거예요. 구제도 가난한 사람 하기 어렵잖아요. 부자는 구제도 할 수 있고 뭐 여유 있게 성경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자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어요. 놀라니까 재차 거기다가 확인 사살을 합니다.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어려운데 얼마큼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좀 이해가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 바늘귀를 크게 만들었어요. 포항제철에 주문해가지고 바늘귀를 막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버리면 낙타 막 슉 들어가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바늘귀를 어떤 식으로 크게 만드냐면 예루살렘에 바늘귀라는 문이 있다. 그래서 좀 힘들어서 그렇지 짐 다 부려놓고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거 엉터리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불가능. 꼭 재물만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뭐가 우상이었어요? 재물이 우상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은 뭐가 우상이에요? 남자가 우상이야.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뭐가 우상이었겠어요? 이 정욕이 우상이었어요. 정욕이. 그래서 가진 것이 많고 의지한 것이 많을수록 예수 믿기가 어렵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분들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은 어거스틴이요, 이게 회심하게 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교리적으로 다 깨달았어요. 복음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를 못 믿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이 정욕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괴로워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 해야 돼? 이걸 포기해야 되니까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근데 기도는 잘해요. 하나님, 내가 제발 순결과 절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빨리 응답해 주실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거 놓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순결과 절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오나 지금은 마옵소서. 물론 이렇게 기도는 안 했겠지만 계속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그냥 갈등 속에 삽니다. 하여간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 포기하기 싫어가지고, 그걸 놓기 싫어가지고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 믿어버려? 안 돼, 아직은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제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톨렐레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어서 읽어라 그런 노랫가락이 막 들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때 이제 이 로마서 바울 서신이 있었어요. 로마서를 펴가지고 딱 펴니까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이 나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이제 이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이제 자기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께 자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나중에는 무슨 어거스틴이 됐죠? 성 어거스틴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나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자기 의를 포기하고 자기 우상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때 한 번만 포기하면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한 번만 부인하면 됩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이 부인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반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이제 청년 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한 전도사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 나하고 결혼하면 고생할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행복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가슴 뛰는 소리가 바깥에까지 들려요. 막. 자, 근데 왜 그렇게 그때 떨리고 긴장이 될까요? 그냥 예스 하면 되는데. 자, 예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혼식만 하면 끝납니까?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함께 결혼식 하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까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내의 역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남자의 가족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남자와 동고동락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 결심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위한 고난까지도 받아들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남자를 남편으로 삼는다 그러면 이제 그 시집까지 받아들이는 것처럼 시집살이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요 어려운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뭐예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다음에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뭐하며 나아갑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보내드렸던 철로역정이라는 책 있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천국까지 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참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구나. 이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렵죠? 이거 믿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믿고 나서 천국까지 갈 때까지 과정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여러분 지금 몹시 안 놀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약하게 말한 거예요. 몹시 놀래야 이게 정상인데, 아이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 받고 나서 좁은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라 그랬죠.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보세요. 이제 그 부자 청년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하셨지만은, 삭개오한테 너 나 믿으려면 말이야, 구원 받으려면 네 재산 반지를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 그리고 와. 그럼 내가 구원해줄게. 그랬으면 구원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원 받지 못하죠.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요, 구원 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구원 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거스틴이 그 구절을, 성경 구절을 봤는데 갑자기 이제 모든 것이 포기가 돼버리고, 그래서 여자 돌려보냈어요. 동거하던 여자 돌려보냈다고요.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확신이 됐어요. 자, 이게 내가 마음먹고 결심해서 되는 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도 이제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너 나쁜 짓 많이 했지, 너 불이하게 번 돈 전부 다 토해내, 그럼 구원해줘, 이러지 않았어요. 삭개오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이제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그동안엔 재물이 우상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 우상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재산을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재산을 팔게 하십니다. 실제 팔라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우상을 이제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게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울면서 팔았어요? 웃으면서 팔았어요? 아니 소유를 다 파는데 안 괴로워요? 다 포기하는데? 자기 재산 다 포기하는데 왜 어떻게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뭘 발견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갈 거 더 어렵다는 말이 꼭 부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 우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예수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보화도 못 발견했는데 자꾸 팔으라고 하니, 아니 보화 발견하면 그냥 다 팔죠. 근데 보화도 안 발견했는데 자꾸 팔으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여기 앉아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다 바치면서도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뭐한 사람이에요 지금? 보화 발견은.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 주일날 등산 가야 되는데 교회 왔다고 그것 때문에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너무 어려워.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예요? 제발 보화 발견하는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자매들이 앉아있는데 만약에 어떤 남자가 자매들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와 결혼을 해주지 않겠느냐고. 쉬워요 어려워요? 그 프로포즈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에이 그건 정답이 아니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참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프로포즈하는 사람이 백마탄 왕자야. 이건 뭐 비교도 할 수 없어. 내가 꿈꾸던 사람이야.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뭐 쉬운 정도가 아니죠. 그냥 이건 천재일의 기회죠. 막 얼씨구나 좋다 하고 예스 하겠죠. 근데 나보다 못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다가는 완전히 나는 그냥 내 신세 쪽박 찰 것 같아.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으려면요 내 자신이 어떤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아야 예수 믿기가 쉽겠죠. 예수 믿고 나서도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 가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옛날에 안식교에서 불렀던 찬송이 갑자기 생각나네. 나의 가는 골짜기를 험하다고 하나 기와 요초 향기 속을 나는 가고 있네. 기억력.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불쌍하게 여겨요. 이거 아무것도 없고 예수 믿느라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뭐 다 바치고 주일날 주말이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또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는데 나는 지금 어딜 가고 있다고요? 꽃밭을 가고 있다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소개해드렸지만은 그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기도, 명하시는 것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시는 것을 명하시옵소서. 이거를 듣고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주장했던 사람이 막 분노했대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예수 믿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선행도, 어떤 성화의 열매도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어떤 것도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뭘 달라고요? 명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먼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원하시는 것을 명하시옵소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바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폭이 되어져야 한다. 내가 이 폭이 나를, 그래서 이제 한번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고 이렇게 세례받고 이제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완전히 죽어버리나요? 다시 살아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좁은 문 또 좁은 길입니까? 천국은 인간의 의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으려면 자기 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내가 굴복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좁은 길로 또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46장이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오늘 또 특별 당회가 열린답니다. 그래서 그 당회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기도하겠습니다.